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의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었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 후로 이제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또 수요일에는 성전과 그 주변에서 이제 가르치셨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는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방금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이건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 지시는 영상을 보면서 묵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셨던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이날, 너무도 이 뻔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다른 단어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무에 그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보게 한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십자가 죽음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도 아울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영생. 우리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영생이라고 줄인 것입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주려고 한 이 영생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영생불사, 곧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것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산다라고 하니까 이 진시황 갑자기 떠오르는데, 여러분, 진시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춘추 시대를 통일한 이 중국의 진시황은 그 영생불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3,000명의 동남 동녀를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생불사의 그 약은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진시황은 한 50세 정도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 그 진시황처럼 그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음에도 정작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어도 때가 되면 죽어야 하고 정작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진시황은 모든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아니 예수님은 이 영생을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니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 뒷부분을 아까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숨이 멎지 않고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일단 숨이 멎어 죽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지금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현재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그런 담대한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근데 하지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실제 삶에는 부활의 기적이 있을 수 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고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요, 역정을 냅니다.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격분하여서 그리하지 말라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는 거 싫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우린 추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의 꾸지람을 보면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스승인 예수님이 죽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실제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그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난다면 죽지 말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제자가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하면서 거칠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여제자였던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녀도 자신의 오빠가 죽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라는 그런 기별이 왔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머무르던 곳에 그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니, 왜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이게 왜 그러신 거죠? 살리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놓아두는 것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놓아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고요. 또 고난 가운데 놓아두는 것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근데 길을 가시다가 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닌가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을 고백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앞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실 줄 압니다 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근데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 죽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니 살아난다고 지금 선언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날에 죽은 자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현재 시점에서도 이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현재 시점에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피하려 몸부림쳤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는 부활의 기적이 있을 수 있음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부활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직면한 이 죽음을 피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선교사가 아닌 이상 지금은 사도시대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당면한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라고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도 있고 또 손해를 좀 입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는 그런 저런 어떤 핍박들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어때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부활신앙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요,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이걸 알면서도 이걸 이제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을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한번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잠시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뒤에 말씀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다 보니 받는 그 고난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은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우리 고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한 배의 영광, 비슷한 영광, 그거 겨우겨우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광, 이런 거 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신데 뭐 보통 20%, 30%만 올라도 엄청나게 올랐다, 뭐 수익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1000%, 10,000%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투자인가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사람이 복받은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세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 고난을 잘 감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고난받을 것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지금 두려운데, 지금 고난당할 것을 얘기를 듣고 지금 막 마음이 힘든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수능 시험 준비하는 그 수험생이 공부가 끝날 것을 고대하며 이 버텨내는 것하고도 좀 유사할 수 있고,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 저녁일을 고대하면서 이 버티는 것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나를 위해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대할 때 이 땅에서 겪는 이런 고난들을 잘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위로가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이 고난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지라도 버텨내면서 마음으로 밀려드는 이 수많은 근심들을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요,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히 죽었어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그 경험의 한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라다를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 은연중에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뒤엉켜진 관계, 진로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어도,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죽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겠고의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